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베데스다의 거짓 신화, 어둠의 영, 낙심케 하는 그 지배의 영역에서 벗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7월 교육의 달을 맞이해서 그러면 베데스다의 법칙에서 벗어난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나갈 때 어떤 기초를 다지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번 주 또 다음 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이어지는 이 말씀의 이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시면 우리의 삶의 기초부터 튼튼히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바른 신앙의 기준을 따라 첫 번째 시간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우화 가운데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이 짤막한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와 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뜨겁게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개체로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들이 놀랍게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사랑을 붙잡을 수 없어서 이 소와 사자가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하면서 큰 전제를 가진 것은 우리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자라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사자는 괴롭고 배가 차지도 않았지만 참으면서 그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자 역시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1등급 생고기를 소에게 대접해 줬다고 합니다. 소도 소화도 안 되고 괴로웠지만 참으며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견디는 데 한계가 있는 분이지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불평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헤어지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면서 둘이 동일한 말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네 잘못이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네 잘못이야. 소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풀을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줬는데 사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생고기를 마련해다가 소에게 줬는데 여러분이 우화가 던져주는 메시지의 교훈을 우리는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뜻이나 상대방의 상황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그저 나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했지만 그 결과는 아름답지 못한 결론으로 매듭짓고 말았습니다. 부부관계든 부모지간이든 형제지간이든 인간의 모든 관계든 이러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름 자기는 최선을 다합니다. 나름 자기는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편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밍밍하니까 어때요? 우리는 섭섭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는 것처럼 여기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유명한 말대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드신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답은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는데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연단시키는 것이라 우리가 파악합니다. 내가 정말 바르고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견디어내야 합니다.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견디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혹시 내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는 않은가 점검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속히 내 방향성과 내 태도, 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기에 대한 교훈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난해한 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교훈을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 법궤를 옮겨오는 사건의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앗 여나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에 의하자면 바알레 유다입니다. 같은 이름의 지형입니다. 여기에 아비나답의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데 무려 70년 동안 지금 그 기앗 여나림 아비나답의 집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여러분 아시죠? 불경건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빼앗겼고 우여곡절 끝에 억지로 찾아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앗 여나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뒀습니다. 엘리가 죽고 사무엘 시대 때 20년 동안 그렇게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몇 년 동안 통치했죠? 40년입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60년이 지났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합 70년 동안 지금 기앗 여나림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교회가 보관 아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때의 다윗이 오늘 열심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나라 이 이스라엘 이 다윗성 예루살렘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교회를 내가 다시 다윗성 제자리에 옮겨와야겠구나 라는 열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열심을 실천하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 군사력, 행정력, 경제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온 백성들 앞에 선포하여 3만 명을 고르고 뽑습니다. 이 대형 프로젝트, 70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 기획하고 최선을 다해 기획하고 최고의 퍼포먼스가 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려 3만 명을 고르고 뽑아서 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찬양할 합창단 다 모집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정말 크고 웅장하게 이 일을 진행합니다. 백성들이 볼 때,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중요한 일이구나, 준비 많이 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부족할 만큼 최선을 다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앗 여나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기가 막힌 열심, 7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열심으로 바른 길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기는커녕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베레스 하셨습니다. 충돌하셨습니다. 치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 중에 우사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사가 누구입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들은 아들도 되고 손주도 되는 그런 히브리말의 특별한 단어인데 아무튼 이 아비나답 집의 가문 우사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가했고 특히나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보존했던 가문의 아들인 우사를 하나님이 치시는 어찌 보면 좀 황당한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베레스 우사 하니까 다윗도 겁이 나고 내가 뭘 잘못했지 두려워 스스로에게 화가 나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일을 중지하고 욥기 말씀에 보면 레위인인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잠시 옮겨놓습니다.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느 집 가문에는 70년 동안 모셨는데 70년 동안 모셨던 그 집에는 하나님이 베레스 충돌하셨고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떤 집에는 석 달 동안 고작 석 달 모셨는데 그와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집들의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동일한 이 물리적 환경 시간에서 동일하게 준비된 음식을 먹었다고 칩시다. 모두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분은 먹고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건강해졌는데 어떤 분은 오늘 음식을 먹고 만약에 배탈이 났다. 그러면 음식의 문제예요? 그분 자체의 문제예요? 음식에는 문제 없죠. 다 먹었는데 다른 분들은 건강한데 그분만 그렇다면 음식에는 문제가 없고 그분 자체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이 집과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분 무려 70년입니다. 70년과 30일은 200배 넘는 숫자이지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어떻게 7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섬긴 그 집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치시고 고작 석 달 있던 이 집에는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뭐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아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얼마만큼 복을 주셨는가? 오벳에돔과 그의 소유의 능력 있고 직무를 잘하는 자로 바르게 세워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야, 고작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는데 그와 그의 소유와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을까? 그것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베데스다의 법칙, 세상의 거짓 신화의 법칙,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법칙 안으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초를 쌓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큰 명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보다 얼마나 바르게 했느냐가 중요하다. 70년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보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20년 석 달입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그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연수보다 신앙의 태도,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70년 믿었어. 우리 집 대대로 믿고 있어. 우리 아버지 목사야. 우리 아버지 장로야. 우리 어머니 권사였어.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어. 예, 물론 그런 가문 속에 아주 믿음의 재력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또 모두 그렇지 않아요. 그 복심얘기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1만 번, 1,000번째를 드려도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 진실한 예배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요. 우리가 수년 동안 직분받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매주마다 나와도 우리의 이 경배가 헛될 수 있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은 먼저 될 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가 많으니라. 저는 이 많으니라의 말씀에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우리 가정은 아니겠지.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앙의 연수 그게 모든 것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벳 에돔의 집과 우사의 삶의 이 극명한 대조 이거 왜 일어났을까? 바로 바른 신앙의 기준 위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위가 세워지지 않았고 세워진 그 여부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과 마음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바른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아멘. 자, 오늘 다윗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프로젝트에 이 아비나답의 가문이 빠질 수 없겠죠. 70년 동안 모셨으니까. 그 아비나답의 자손 우사와 아효가 이 일의 앞과 뒤에 서서 영광스러운 그 프로젝트의 주인공처럼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수레에 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레에 싣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수레에 그들의 신전이나 경전을 싣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행하던 방법입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섬길 때에 수레에다가 그들의 우상의 형상이나 이 법전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성물은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수기 4장 말씀에 보면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과 성물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포함한 모든 성물들은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메고 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성물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 싣고 갑니다. 짐 싣고 가듯이 싣고 갑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수레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헌수레가 아닙니다. 써던 게 아닙니다. 새 겁니다. 새 거. 새 것을 준비했어요. 참 열심히 좋지요. 그런데 말씀대로 바르지 못했습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바르지 못한 것에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열심이 아니라 말씀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감정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도 판타지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 오늘 다윗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으려고 할 때 3만 명이 넘는 그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왕이시여 그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성물은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지 수레에 싣고 가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열심은 있었고 마음은 앞섰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배우지 못했어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는 살았는데 70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는 불렀는데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심판. 여러분 우리가 배를 거듭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말해요.
모태신앙, 어때? 여기도 모태신앙 많으시죠? 여러분들 신앙이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어때요? 못해. 때로는 새신자들보다 순종이 못해. 때로는 이제 1년, 2년 된 집사님들보다 열정이 못해. 헌신도가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지. 못해. 기도하라고 나 못해. 성경 읽으라고 나 못해. 못해. 진짜 못해. 신앙의 연수가 가문의 그 흐름이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합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먹은 그 밥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먹은 밥심으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밥 먹지 않고 밥 냄새만 먹고 힘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먹어야 되지. 그쵸? 여러분 지내온 그거 구닥다리 같은 그것만 붙잡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우사의 가문이 그런 거예요. 아비나답의 가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죠. 절대 기준이 그런 시대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후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라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15장의 말씀인데요. 전에 먼저예요. 바로 오늘 사무엘하 6장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프로젝트를 실패했을 때 그때도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어. 다윗이 깨달았어. 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3만 명 이상 동원한 이 대형 열심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 매지 않아.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절차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기 전에 먼저 성결하게 하는 성결 예식을 행합니다. 몸도 마음도 성결하게 합니다. 그 일을 맡은 자들을 더 구별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규례대로, 말씀 따라, 말씀 기준으로 그 명령하신 언약궤를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체험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연보도 중요해요. 그것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베데돔과 우사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우리는 그 답을 이 중심, 마음 중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사무엘하 6장 그리고 사도행전, 신약의 사도행전 5장 이 두 장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구약과 신약의 난해한 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공이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엉뚱하신 행동이 보여지는 것만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실천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들의 재산을 팔았어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드렸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그들을 베레스 하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시 하나님의 침을 당해 충돌을 당해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 열심을 다해 헌금했는데 열심을 다해 공동체를 섬겼는데 하나님 왜 치셨을까? 오늘 우사 보세요. 아비나답 때부터 그의 가문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는데 어찌 우사를 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드는 질문, 그 다음에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게 성경을 볼 때 절과 절 사이에 자간 사이의 이 행간을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사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았는데 스포츠를 비하면 양궁을 하는데 10발 중에 9발 쏘는 동안 계속 명중했고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데 여러분 이 예술 점수, 기술 점수 다 좋아서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 완벽한 연기를 보이고 있는데 단 한 번 실수해서 하나님이 에라이름하고 치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지 않으시니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드디 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드디 하시는 분이에요. 참고 또 참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르게 말하면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입되어보자면 오늘 이 우사를 치신 사건, 그리고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신 이 사건은요, 그때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참으시고 기회 주시고 것, 그 끝에 극한의 점에 달았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마치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너와 네 공동체를 위해서 니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사를 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신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사는 도대체 뭐가 안 될까요? 열심히 다니는데, 행사에 다 참여했는데, 70년 동안 헌신했는데 뭐가 문제야? 중심. 반대로 말하면 오베데돔은 단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자손손 복을 받았어요? 중심을 드려요. 왜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에 일하시는 방법, 주목하시는 그 지점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 우사에게서, 그의 가문에서 이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잘 주의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사의 말씀의 이야기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우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의 가문이 내 언약궤를 모셔는 뒀으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열심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는 했으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의 계명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나를 섬기고 그렇게 전수했으니 헛되이 나를 경배한 것이다. 70년 동안 헌신했는데 헛되게 했다. 대를 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헛된 거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하나님께 여러분, 70년, 석달, 30일 단 한 번을 예배드려도 마음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구라 그랬어요? 목사입니다. 목사 중에서 어떤 목사가 교회에 가장 위험하냐? 성령 떠난 목사, 말씀에 벗어난 목사,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성령이 떠나고 말씀의 기준에 벗어난 목사는 일을 하면 할수록 안 돼요. 교회의 제한. 큰일 납니다. 그런 목사는 일을 안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누가 위험해요? 성령 떠난 장로, 말씀에 벗어난 장로. 성령 떠난 권사, 말씀에 벗어난 권사. 위험해. 일 안 해야 돼요. 결정 안 해야 돼요. 하면요, 교회가 분열이 돼요. 마귀가 틈타요. 사람만 드러나요. 절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거기에 언급 안 됐다. 나는 아니다. 아니요.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 훌륭하신 장로님, 훌륭하신 권사님들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이 왜 새벽부터 왜 밤늦게까지 쉬지 말고 그렇게 기도했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몸부림쳤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말씀 중심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선배들이 그렇게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장로님은 기도할 게 많아가지고, 먼저 권사님은 기도할 게 많아가지고 새벽같이 와가지고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나? 무슨 중보기도 모임, 무슨 기도 모임, 뭐 이따만 다 오냐?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도 표준말로 별똥말뿐인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보자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보자 예배하고, 여러분 그런 열정 없음으로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린다, 말씀 위에 세워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특히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 일에 집중해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말씀 다해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그 공을 여러분 불교에다 갖다 바치고, 여러분 저 신천지에 갖다 바치면 칭찬이라도 받지. 여러분 그렇게 시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바른 신앙의 기준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의 법칙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 우리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첫 마음을 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지금 뭐 이제 나이가 이제 갓 20 이제 돼가지고 뭐 이렇게 연륜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저 여기 앉아가지고 긴장합니다. 긴장 안 하는 것 같죠? 예배 순서 되면요, 시간 지나고 사회 보고 목사 내려가시면 아 좋겠다, 저번 순서는 끝났다. 그래서 찬양 때 찬양하죠. 아 끝나면 아 저분도 좋겠다. 그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 내 차례가 다가와요. 내 차례가 다가와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떨림으로 앉아있어요.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러분 지금 뭐 목사 된 지가 만 19년이고요. 교육자 된 지가 23년째예요. 안 보고도 사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보이는 분이 부모님이고, 교회에서는 뭐 영적 부모가 목사라고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목사님이나 이렇게 대할 때 여러분 마음은 참 겸손하고 낮은 마음, 첫 마음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70년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높은 마음을 가지십니까? 어때요?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예전 여러분 처음 믿음 가질 때, 처음 교회 왔을 때, 순수한 믿음 가졌을 때 목사님들 말씀 하나 행동 하나라도 여러분 존중하고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했지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때요?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고 신앙 연수도 많아지고, 목사는 뭐 20대 이렇게 팽팽한 애가 와가지고 하니까 이게 뭐 조카뻘 되고 아들뻘 되고 하니까 우습죠.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에요. 동일하게 여러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런 마음 간직하려고 노력해요. 저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첫 마음으로 간직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무슨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서 좀 오래 다닌 분들, 직분 있는 분들이요, 전도사님한테 반말하더라고요. 아주 웃기는 짬뽕이에요. 여기 가가지고 뒤통수에 확! 지금 마음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참아요. 그런 마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어떤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겸손한 낮은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소가 사자의 이야기처럼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고 말씀 기준, 마음 중심, 첫 마음 간직하고 중심을 축복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한 달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힘든 거. 여러분 뼈가 부러졌다고 생각합시다.
바르게 붙여서 굳어야 되지. 삐딱하게 붙여가지고 굳으면요, 이거 골치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지금부터라도 잘합시다. 올해부터라도 잘하시길 바라요. 바른 믿음의 기준 가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는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베데스다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옮겨진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고 헛되이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 진심으로 겸손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